고린도후서 7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77편을 통해서 아삽의 시를 통해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히려 불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시인은 불안했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평온해야 되는데 불안했는가? 왜 그렇게 평안한 삶을 하나님을 믿는 그 아삽이 누리지 못했는가? 깨달았어요. 아삽이. 참, 아삽은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때 복이 있죠? 그 기도 중에 깨달은, 내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는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게 불안한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감사를 읊조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안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탄과 같은 거예요. 방탄소년이 단이 생각나는데 우리의 방탄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막 엄습해오고 근심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리고 또 그걸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린다는 뭐예요? 마치 주문처럼 하나님 감사해. 얼마나 사랑이 큰지 그때도 도와주시잖아. 아직 걱정 없어. 주님 돌봐주셔. 오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읊조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할 때 또한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라. 이걸 놓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별거 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삽은 그걸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읊조리시기를, 감사할 제목을 많이 읊조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종류의 근심이 있다. 우리가 알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지 않은 사람은 무덤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태생적인, 범죄한 인생의 태생적인 그 면을 가지고 늘 근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근심을 할 때 오히려 모든 근심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근심을 한다면 두 가지 근심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축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근심이 있고, 우리를 후회와 그리고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심 중에 어떤 걸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면서 그 죽음과 절망의 근심들을 내버리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축복을 주는 근심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축복이 달려있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삶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참, 우리가 선택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근심을 하는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오늘 또 어떤 근심, 내가 지금 하는 근심이 무슨 근심인가. 이게 후회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근심인가? 이걸 늘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이겁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아덴을 거쳐서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나.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천막 맞는 일에 동역하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중간에 합류하고 그 아단에서 복음을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두려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회당장 그리스부와 수많은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18개월간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목회자가 되었죠. 그 후에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이 고린도의 전설을 기록하게 됩니다. 왜 고린도 전설을 기록했냐?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파벌 싸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 파냐?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베드로 파냐? 심지어 예수 파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음행이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설을 썼어요. 쓰면서 책망을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사도냐? 라고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번지르하고 쉽게 말해 빛가번쩍한 아주 귀티가 나는 고급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런 좋은 옷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런 목회자를 이렇게 보고 바울같이 쭈그리한 그런 목회자 그게 사도냐 이렇게 폄하를 하고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있을 때 사도권에 변호를 하잖아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서신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쓰고 나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근심이 됐어요. 이거 내가 너무 또 심하게 야단을 쳤나. 이렇게 책망을 받고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건 아닌가. 더 오히려 사도가 맞아 하고 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더 제거시키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건 아닌가. 이들이 과연 책망을 잘 받을까라고 하는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근심에 빠진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근심에 빠졌어요. 그 공식적인 서신을 받고 그걸 읽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던가? 이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구나. 정말 맞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바로 깨우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못됐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근심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두 가지 근심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근심하고 있고 이 한 가지 근심을 하고 바울도 근심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도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하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몇 번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가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를 결심하였노라.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결심하고 내 근심 중에 안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마게도냐까지 와서 저거 조그만 가면 고린도 교회인데 안 가고 디도를 먼저 보낸 거예요. 디도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심에 빠졌더니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께서 너무 기쁨을, 그래서 한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문자적으로는 이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근심. 하나님이 신인 동영론적 입각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후회한다, 너희를 근심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근심,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 받을 때 금송아지를 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분노예요. 그건 의로운 분노죠. 자기에 의한 분노가 아니라. 여기도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근심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근심, 쓸데없는 근심을 하고 있고 하나님 받을 만한 근심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근심, 이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런 근심에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평소에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에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백한 내용이죠. 그건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을 그 근심이 내게 되었는지 모르죠. 본문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 책망을 듣고 잘 회개하고 돌이킬까? 그들이 변화될까? 어떻게 될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그들이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근심이죠. 이게 이제 그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 근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1절 고린도후서 7장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즉,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 이것은 그런 근심을 했을 때에 바울에게는 그들이 변화되고 큰 기쁨이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깨끗함이 됐어요. 세상 탐욕으로 얼룩졌던,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켰던 그들의 믿음을 순수함으로 복음으로
여기 깨끗하라는 기준은 말씀이죠. 도덕적으로 깨끗하라고도 포함되고요. 다 포함되는 것이죠. 깨끗함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범하고도 근심이 없어. 그건 계속 죄로 향해 가는 거예요. 유익한 거죠. 이런 근심은. 두 번째는 이 근심의 결과 가져온 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깨끗해서 구원에.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만 아니라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걸 말해요. 세상에 완전히 묻어서 온통 구더기가 끓고 있는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걸 꺼집어내서 깨끗함으로 구원해내는 거죠. 또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꺼내서 구원해내는 거.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에 바울이처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평온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렵냐? 왜 평온하지 못하는가? 그 한 축이 죄예요. 죄의 문제에 시달리면 평온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죄는 우리에게 평온. 나는 죄도 안 짓는데,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 그리고 염려에, 근심에, 세상 염려에 빠져 있다는 건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도 벌써 이미 그런 죄에 먹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은혜고 감사하고 평온이죠.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내가 근심하는 거고요. 너 지금 근심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그런데 근심을 버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이 뭡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세상 근심을 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과 멀어져. 가시덤불만 막 엉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냐, 나에게 기쁨이 있냐, 나에게 평안이 있냐, 내가 죄를 버리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그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절망과 낙심을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못해. 그것이 그가 하는 평상시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다음 마지막 16절까지 기뻐한다라는 말을 기뻐한다. 오히려 근심의 얘기를 하면서 기쁨을 얘기를 하는데 그 기뻐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6번이나. 한 장 안에서 6번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마 세상 근심 바울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한 분명한 깨달은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이죠. 후회할 게 없어.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뭡니까? 세상 근심은 후회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간에 팍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아가는 걸 봐요. 티끌 같은 먼지를 쌓아서 태산을 이룬다는 것 같이, 티끌은 티끌이죠. 그게 어떻게 태산을 이루겠습니까? 어떻든 그걸 자꾸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결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자꾸 쌓아놓고 결국은 그게 사망에 이른다. 사망은 그 과정을 보면 다 어둡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이게 다 그 출발이 염려에서, 세상 걱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걱정이 엄청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온통 죄가 들어오고 하는 그 시작을 가져다주는 게 이 염려라, 근심이라, 세상 근심. 그렇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세상의 근심을 가져왔을까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자기 욕망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세상보다 없는 음행에 빠지게 된 것이죠. 또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중에서도 헌금을 했는데, 연보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근심, 욕망에 의한 세상 근심, 그거 뭡니까? 자기가 높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볼로파. 우리 베드로파가 더 세. 무슨 소리야? 아볼로파가 더 세. 지금 목회자가 아볼로야. 무슨 말씀? 복음을 전한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줬잖아. 바울이 더 세.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붙여서 신령한 은사까지도 자기들의 파워에 이용. 왜?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모습이거든요. 왜 교인들이 교회에서 파벌을 이루며 그렇게 하느냐? 예수 안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파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건 세상 근심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들이 있다면 다 파벌로 나눠요. 거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조금만 뺏기면 내 거 뺏겼네. 내가 찾아와야지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 근심이 신앙 영역까지,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틈타서 교회를 방탕하게 만들고 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신령한 신앙생활이까지도 이 세상 근심이 침투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아주 악한 신령한 은혜까지 가장해서 그렇게 세상 염려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염려 근심에,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애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령한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건 몇 가지 보여주는데, 베드로는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걸 받고 통곡하면서, 그는 근심에 빠졌지만 통곡하면서 회개를 이루어서 위대한 사도가 됐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후회하고 자기 목숨을 끊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이게 세상 근심에 평소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멀리 가서 구약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은 예지만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약속 자녀 준다고 그래. 25년 지났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우리 사이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하갈이고 거기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비극이죠. 가정이 비극이 왔잖아. 롯은 평상시에 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더 이렇게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소돔과 고모라의 들녘을 바라보니까 너무 풍성하거든.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와 자기 두 딸과 자기와만 살아남았지만 이미 그 두 딸도 소돔과 고모라의 탐욕에 젖어요. 세상 근심이 이렇게 비극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공, 또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이것이 성도들에게 좋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타락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도덕하게 살고 그런 이유들은 다 이런 세상 염려에 빠져서 삶의 자체가 세상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울도 그랬죠. 구약의 사울도. 사울은 자기 명예가 깎아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할례 없는 백성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자기 스스로 자기 배를 찔러서 죽어요. 그게 바로 세상 염려에 대한 비극적인 추구의 결실을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맺고 하는데 그 끝에 맺은 사울을 보게 돼요. 평상시에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염려보다도 자기 사랑, 자기 명예, 자기 부, 자기 권력, 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많았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맺으면서 일생에 있어서 근심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근심의 종류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아닌 건 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근심에 빠져갈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의로운 근심은 우리 육체 내부의 그 에너지에,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아주 어떤 힘을 가져다 주고 우리 육에 건강을 주는 그런 그 에너지를 발출하게 만들지만,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져들 때는 우리에게 힘을 빼앗아가는, 육과 정신의 힘을 빼앗아가는 에너지가 발출되어서 뭔가 다른 것에 죄에 빠지지 아니하면 죄를 탐닉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지요. 세상 근심에 빠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질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엄연히 다르고 누리는 축복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늘 근심을 해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근심 대신 축복을, 은혜를, 사랑을, 감사를 되뇌어 기억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밝은 인생으로,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한다면 그 근심을 잘 선택해서 세상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